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의 과정,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에 관련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항상 이 지폐를 이제 많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위조 지폐 감별 능력을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감각 훈련.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반복해서 이제 만지면서 그 지폐의 감촉, 그리고 두께, 그리고 이 잉크의 질감, 무게감 이런 것들을 이제 체득하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시각 훈련, 많이 보는 거죠. 진폐를 보면서 이 숨은 그림, 이 돋보기 같은 거를 가지고 은으로 된 선, 홀로그램, 그리고 색 변한 잉크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눈으로 익히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감각 훈련이랑 그리고 시각 훈련 다음에 또 하나의 훈련이 더 있다고 해요. 여러분, 청각 훈련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위조 지폐 하는데 무슨 청각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폐를 접거나 지폐를 쳤을 때 이 나는 소리가 은근히 이 위패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을 이제 계속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훈련생들은 이 눈을 감고도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 훈련생들이 제일 많이 이 위조 지폐 감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러한 내용은요, 위조 지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진폐를 이제 완벽하게 익히는 훈련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조 지폐는 지능적으로 갈수록 수법이 더 또 지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가짜를 다 연구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 계속 정확하게 익히다 보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위패도 자기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대번에 알 수 있겠지요. 수천 가지의 위조보다 한 가지의 진짜가 더 중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제 이름 앞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저는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이 재림 예수라는 분을 섬기는 곳에서 기존 기성교회에다가 다 편지와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얼굴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태어나셨고,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진리로 여기고 거기에 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짜도 진짜처럼 생각하는 이단들이 열정 가지고 열심 가지고 힘과 정성, 목숨 다해서 가짜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진짜를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편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은 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꼭 이런 이단, 이런 찌라시나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다가와 있죠. 하루 10분 투자로 월 500 보장, 이런 말들, 로또 1등 당첨자의 전략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구미를 당기는 이런 말들, 이 기도문만 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 종교와 영성의 분야도 헌금하면 100배로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운명 같은 사랑 지금 클릭하세요, 뭐 이런 말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 약만 먹으면 3일 만에 살이 빠집니다. 하루 5분이면 몸매가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가짜 정보가 혹 진짜처럼 우리에게 길을 쫑긋 세우게 만드는 이유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겉으로는 간단하고 매력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희망적이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노력 없이 얻으려는 욕심과 진리를 왜곡한 말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들었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 강구드리는데요, 2학기 하반기 평신도 훈련은 조직 신학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의 구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몰라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혹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요, 이 가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가짜 사랑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아무리 포장된 그런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한다면 금방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 쾌락을 주었다가 공허하게 만드는 거짓된 위로에 만족에 탐닉하지 않게 되겠지요.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에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8월달, 6월, 7월, 8월달까지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특징 10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4주 전에 첫 번째 사랑의 출발, 사귐이라고 해서 이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거 무엇일까? 그 사귐은 속성이 진실해야 한다 해서 사랑의 속성은 진실. 그래서 사귐은 진실이 반영될 때 그 사귐은 더 깊어진다고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진실한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사랑의 증거,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분별이라는 이 내용을 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해요. 하지만 요한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진리를 통과한, 뭔가 진리에 합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분별 없이 사랑만 외치면요, 어떻게 되면 방종하게 돼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도 사랑하는 분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만, 조건 보지 않고 선택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없는 사랑이 모든 걸 다 수용하지는 않아요. 눈 감아주는 식의 사랑, 잘못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당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없는 것처럼 해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는 하나의 이 유기와 같은 것이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진리 안에 바른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단호하고도 또 확실한 어조로 흩어진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이들아 라고 부르지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세 부류의 호칭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르고 있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처음에는 아비들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라고 했다가 또 아이들아라고 호칭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교인이라도 영적인 성숙함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비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이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안다면 아비일 것이고,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일 것이고,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면 어린아이이겠지요.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아이들아 라고 부르면서 심각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듣는 대상의 수준이 미숙해서 아이들아 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도리어 미혹당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갓 신앙의 진리를 듣고 더 견실하고 뿌리를 내려야 될 그 성도들을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더욱 주의 깊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아이들아 라고 부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면 좀 다급함이 생기지 않아요? 이제 끝이다, 이제 뭔가 종말이다 이러면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 이 절박함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92년도 때에 다미 선교단 예수님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모든 아이들에게 흰옷을 입혀가지고 손잡고 와서 모여서 온 이 생방송으로 방영된 적도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 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지막 때, 말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말세라는 시간적인 개념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라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정하신 시기, 즉 구원의 방법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제 진리가 드러나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될 때,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건 구원의 방식으로 주어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미혹된 영, 거짓된 영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과 유혹과 힘듦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에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 유일한 구속의 방식인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어쩌면 마지막 때에 더더욱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절정으로 치닫는 그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이제 고통스럽고 또 분주해지는 영적 세력이 있겠지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더 넘어뜨리려고 악착같이 달려들겠지요.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출몰하는 적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적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 앞에 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적대한다, 그죠? 반대한다라는 뜻도 적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대신하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기성교회처럼 비슷하게 접근했다가 호감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다가 내 편으로 이제 오게 되면 발톱을 드러내죠. 자신이 구원자,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으로 이 교주를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준 대상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데, 그 심리를 악용해서 이제 적그리스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요한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여러분 교회 바깥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하죠? 그 시작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공간 안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소속은 다르다. 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 다 받는 거 아니죠? 정말로 구원을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구속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은 함께 교회 안에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진리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 무엇을 부인하는 자, 무엇을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단들은 두 가지를 부인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한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약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단들이 영지주의자,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누가 다가와요. 신앙생활 어떠세요? 네, 좋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죠. 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진짜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구원받는데. 아, 그래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로 한번 만나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무언가가 심오한 진리인 양 둔갑시켜서 알려주고 그 지식을 얻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예수, 인간 예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뭔가 교세도 참 커 보이고 참 땅도 막 크게 사가지고 건물도 높게 짓고 엄청나게 막 연대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치 저는 안개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울 때에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짙어 보여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이 뜨면 그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은요
일시적 현상이고 영원한 실체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단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이런 나뉘어짐이 발생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이단들이 교세가 커지면서 교리적으로도 서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권력 다툼으로 리더십 승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단이 또 다른 이단으로 파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질이 멸렬하게 되어 있지요. 대표적으로 문선명 씨라는 사람, 통일교를 창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문선명이 죽고 난 뒤에 극심한 내부 혼혈에 빠졌죠. 분열에. 그의 아내 한학자 여사와 이 자녀들 간에 후계자 자리를 놓고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각 자녀들이 자기가 정통 후계자라고 하면서 별도의 단체를 만들고 별도의 교리 해석을 내놓고 재산 문제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학자라는 이 부인은 자신을 독생여, 우리 주님이 독생자니까 자기는 독생여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중심으로 교단을 재편하고, 그리고 일부 자녀들은 어머니를 비판하면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 진리는 오롯이 세워지지 못하고 언젠가 무너지게 될 질이 멸렬된 운명임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진짜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끝내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이라면 진리를 아는 성도는 어떠해야 할까? 진리를 명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적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거룩하신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성도인데,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별,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의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자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교회,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만 모여 살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성도의 내면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뜻인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걸 안다는 건 모든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것, 진리와 이단을 구분해내는 것, 예수님께 이게 속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뭔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믿는 이 신앙과 비슷해 보이다가 나중에는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야, 여기 잘못된 곳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이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성경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겉으로는 평화롭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진리에서 벗어난 말임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앞선 중직자분들,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참된 사랑은 그저 아무 일도 없다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세상적인 조건이 너무 괜찮을 때 성도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그때 성령께서 그 길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성도는요, 리트머스 종이처럼 진단해야 될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에 평안이 있고 확신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 결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과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대답해 보시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요한은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구절로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하나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풀어서 설명해 놓았는데, 오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 동사를 혹시 발견했나요? 바로 거하라라는 동사예요. 사도 요한이 제일 좋아하는 동사, 어디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속해라, 거하라라는 이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먼저 24절 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보죠.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여러분 분별력은요, 새로운 걸 자꾸만 얻는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새로운 지식을 더 얻어야 한다, 더 깊은 지식을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 하지만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요, 신앙생활의 분별력의 출발점입니다. 27절에도 이렇게 또 요한은 강조하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구절을 오해하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구나,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건 이단들의 거짓 주장과 진리를 호도하는 가르침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떠났다가 주님 다시 오실 쯤 돼서 이제 좀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수 믿고 한동안 예수 믿은 거 붙들고 살지 않고 어디에서 뭐 했니?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단순히 머무른다, 교회당을 밟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리와 성령과 예수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들은 것과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아는 대로 살아내려고 또 나아가는 그 시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건 어쩌면 그분의 손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거짓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분별력을 얻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우리 성도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매우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접하게 되었어요. 단시간에 큰 수익을 보장하고 또 사업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면서 적극 권했어요. 사실 그분은 너무나 그 기회가 매력적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 이걸 시행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이 마음이 들뜨다가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근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함, 이게 과연 괜찮을까, 불편함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러한 조건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혼란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분은 성경에서 들었던 영적 분별력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어느 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이 선택으로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더 쫓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며칠을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 성공을 놓친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심지어 안타깝다고 또 너무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투자 기회가 결국 이 불법적인 다단계 사기임이 밝혀졌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았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 성도는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의 화려함 뒤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진흙탕 속에서 성령의 빛으로 밝혀낸 이 보석을 분별해내어 물질의 손해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분께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받는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때로는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어서 또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 그것을 또한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 너무 놀라운 제안 앞에 혹시나 롯처럼 눈앞의 비옥함만 쫓아갈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영적 리트머스 종이를 던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이 선택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인가? 이 선택이 과연 나의 이웃과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내 삶을 내려놓고, 경기가 어렵고 더욱 경제가 불안정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마음 한 번뿐인 인생을 뭔가 좀 사행성을 조장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몰아가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였는지, 무엇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당장 내 눈앞에 없는 것에 마음 빼앗겨 거기 위해서 무언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지 말고 진리이신 그 주님을 견실히 붙들고 가짜를 분별하고 이 길의 끝에 나의 인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 분별,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나는 명확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위조 집회 감별사가 진짜 집회를 반복해서 익혀야 하듯이 우리도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아닌 줄 알면서 그 길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의도적으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그 선택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내 안의 연약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리 붙들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교묘히 교회 안에 침투하여 이 시대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더욱더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짓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무장시켜 주의 선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닌 줄 알면서도 거짓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과 정결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같은 가짜가 넘쳐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려 애쓰기보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를 심령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매력적인 길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르며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결정이 주님의 뜻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참으로 달콤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진리를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분별력으로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가려 진리 안에 서로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에 우리는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온전한 진리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한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올라오는 유혹과 또한 모든 거짓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분별함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별력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도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영적인 장결자들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